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고향집이 생각납니다. 고향집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식구가 많아서 그렇게 먹었던 그런 형상이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계실 어버이 곁으로 달려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아니 계신 분들도 퍽이나 계신 줄로 압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혜선 시 중에 아버지 중에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바디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에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갯짓 배워 다 날아가 버린 빈 둥지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게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동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동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푸념 같은 글이 있는데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 팔다 남으신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겨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질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해놓고서라도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효도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성을 다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멋있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제되지 않는 야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야심을 품고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민심을 이간질시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왕자에 앉게 됩니다. 후에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전쟁은 다윗 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은요, 사랑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자식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흥분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목이라도 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장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고.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전선에 나가는 군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다윗의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아버지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사랑을 덧입고 살아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둘째로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식의 불행을 자기의 탓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어도 불행해지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잘못됐다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고의로 살인했습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심한 자책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성한 가정에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스스로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벌이는 전쟁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다 갚았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왕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아들이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권보다, 나라보다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눈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비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말할 주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어버이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어버이의 놀라운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육신의 부모조차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어버이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 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싫어하죠. 이상하게 나이 들면 냄새가 납니다. 물론 힘 있으면 자주 씻어도 되지만 자주 씻을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아프셔서. 그러면 바로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힘이 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말벗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문안을 여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돈과 선물보다도 자기와 함께 말해주고 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지름길입니다. 언젠가는 힘이 없으셔서 말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힘이 없으셔서, 아프셔서 말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말할 수 있을 때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시고 좋은 옷도 많이 사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용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듯이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어버이를 향한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에 한번 주어지는 부모님을 섬길 길을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 효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정말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죽음, 그 아들이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잘되기 원한다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